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7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 관심을 가지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할 말이 생겨요.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붙일까? 그거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대상한테 뭘 말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를 해야 돼? 일단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관심을 가지면 뭔가 할 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옷이 노란 옷이 이쁘네요. 만 가지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어디 보내게 되면 뭘 말할까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지 미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에서 준다는 얘기죠. 현장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현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집회 중에 하는 일들이요, 또 전도 나가서도요, 현장 조달이 되는, 그게 한참 실감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졌으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게 돼 있고 떠오르게 돼 있고 해석은 하나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길도 빛이 비치는 한 다 비치기니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믿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느냐, 지하로 갔느냐,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자기는 반드시 길이 열릴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뭘로 보나 현재 요셉보다는 나은 거예요, 지금요. 왜 나합니까? 그 사람은 괴수로 들어왔어도 어쨌든 시중을 받고 앉았잖아,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까지. 근데 요셉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려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지니까 환경에 신세 타령하고 나는 무슨 신세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유를 좀 가지셔요.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 요셉이 보면 삶의 여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그거 남 돌봐주고 하는 형편이 아니거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하면서 다 물어보고 말이야. 아주 여유가 있어. 여유만만해. 그 여유가 카리스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요. 여유가 카리스마입니다. 그 인생의 카리스마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유에서 생기는 여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살기 바빠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좀 어렵고 생활이 좀 쪼들리고 좀 어렵더라도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걸려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예수라는 기름병 있잖아요. 예수 기름병. 하도 없는 천사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자고. 우리 그러니까. 자,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해석은 반드시 좋게 나올 것이다. 전화위복이다. 합력선이다.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해결도 하나님께, 치료도 하나님께, 축복도 하나님께, 회복도 하나님께, 공급도 하나님께.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제 해석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요셉이 한결같은 신앙인 거예요. 볼 때는요, 요셉이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버지 집에 떠나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노예까지 됐는데, 그보다 더한 데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죄수까지 내려왔잖아요. 노예는 그래도 죄수까지는 안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이 환경과 형편을 볼 때는 완전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죠.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전히 자기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놔버렸으면은 이 요셉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차이 얘기를 했죠. 온도계는 뭡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속절없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조절계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적당히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내려가면 또 올리는 거죠. 이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조절기가. 그냥 온도 따라 움직이는 그 온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좀 너무 과열되면 조금 내리고 조금 내려가면 좀 올리기도 하고 이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조절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온도계처럼 그냥 속절없이 내려갔다 올려 따라가는 사람은 팔로우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처럼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유를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빛 대신 그분이 반드시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니까 그걸 좀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지금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다 결국은 좋게 돼요. 해피엔딩입니다. 다 나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교 경전에 이런 얘기 없을걸? 그죠? 공자맹자 이런 얘기 없을걸? 합력선이라는 얘기 없죠, 여기야. 열심히 뭐 하라는 얘기만 있지, 도 닦으라는 얘기는 있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은 아마 이 성경밖에 없을 겁니다. 불경은 아무리 찾아도 그런 얘기 없을 거예요. 공자맹자, 사서삼경 그런 얘기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없는 그 재미없는 걸 뭐하러 읽을까? 합력선 전화위복 이런 걸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귀한 것이고 상처받은 것도 귀한 것이고 모함받은 것도 귀한 거야. 다 그게 나중에 빛나는 이력이라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아래서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소자본은 버릴 게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요셉처럼 잠시나마라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 가슴 아픈 일만 생겨요. 그게 빛을 보는 게 아니거든. 사람 의지한다는 자체가 또 빛을 등진 거예요, 그게. 그렇죠? 빛을 등지면 다 안 좋은 일로 생겨요. 어두운 일만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걸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잠시나마 의지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잠시나마 의지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상징하는 그거거든. 하나님 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러죠. 자기는 옥에 갇힐 일은 절대로 안 했다고 그러죠.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힌 게요. 그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온 거지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하나님 섭리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분이 모르는 가운데 그분이 실수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만 이제 굳게 믿게 되면 알게 되면 무슨 일이든 다 진짜 하나님 섭리가 돼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섭리가 돼버려요. 나쁜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해석하면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요셉이 남의 꿈은 해석해줘 지금. 다른 사람의 꿈은. 근데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는 자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은 해석해주면서. 자기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남 해석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환경과 형편에서 자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꿈만 해석은 하나님께 할 게 아니라 내가 당한 환경과 형편도 해석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지만 내가 당한 형편에서 특별히 내가 당한 형편일 때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해석은 하나님께.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안 그러면 남은 기껏 해석해주고 정작 내 것은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제 심령이 죽어요. 자기 해석을 잘하는 자가 진짜 실력자라. 자기 해석을 잘하는 자가 실력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은 하나님께 말하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 내 형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해석을 잘해야 진짜 실력자라. 그게 잘 안 되면 요셉처럼 감옥살이만 더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잘못하면 세월을 이제 잃는다 그 말이죠. 2년 더 갔죠 그 뒤로. 그럼 자기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희망적으로 나와요. 소망적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 가운데 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요. 빛이 보이고. 왜? 빛 쪽으로 내가 얼굴을 돌렸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섭리의 관점. 그럼 어떤 일이든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요셉은 남의 꿈은 해석하면서 정작 자기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그 잠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빛을 등지고 해석하니까 어둠이 이제 오는 거예요. 2년간 이제 옥살이를 더했다는 얘기인데 잠시 하나님 의뢰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또 나갑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 19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예. 여기 포도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운 떡은 죽은 것을 상징해요. 포도나무는 살아있는 것, 구운 떡은 죽은 것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은 믿음입니까? 남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학습이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학습입니다.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떡이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하려는 마음은 그런 건 죽은 믿음입니다. 뭘 보고해야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뭐야? 지나간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본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증명된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본 것이 증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보고 얘기하죠. 지금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남이 한 것을 보고 뒤따라가니까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하는 건 학습이지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손에다 뭘 쥐고 내가 이제 손에다가 안 보여주고 내 손에 시계 쥐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믿음이야. 딱 보여줬어. 그리고 내가 딱 손에 딱 쥐고 자 시계 여기 드셨습니다. 그러면 다 믿겠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손 안에 뭐 들은 걸 보고 말하는 학습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역사를 하시냐면 믿음의 역사래요. 믿음의. 보고 하는 학습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4절에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속에 뭡니까? 아직 안 난 거예요. 안 났는데 그대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거든. 이거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득병 황자가 이 문득병을 가지진 상태에서 이 제사장에 나가기 전에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힌 죄로. 근데 이 사람들은 난 게 아니고 낫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낫더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보지 않고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서서히 믿음을 구사해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으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 역사를 하시더라고. 절대 실망시지 않더라고. 창세기 40장 1절에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여기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으니까 감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무엇이 왕의 마음에 안 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자, 예수님께서 방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우리 보통 포도주가 오래된 걸수록 좋다고 그러지 아마. 나 포도주 먹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포도주는요 200년 된 것도 있대요. 300년 된 것도 있고 그건 뭐 2조 시대에 담궈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막 150년 된 것도 있고 200년 된 것도 있고 그렇대요. 오래된 걸수록 그거 이제 알아준대요. 그게요. 그래서 뭐 그건 아주 돈이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포도주는 오래돼지니까 몇십 년 된 포도주를 왕에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되니까. 예. 포도주는 오래 먹어서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왕이 그런 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오래 먹을수록 좋아. 발효가 오래될수록 좋아. 이거는 오래됐으니까 너무 값진 거야. 하고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먹는 상대가 그걸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거든. 왕이 그렇게 몇십 년 된 걸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나 그런 거 싫어. 금방 짜온 즙을 좋아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전에 이제 어떤 분이요, 그 이제 고기를 뭐 이렇게 대접해줘가지고 맛있다고 먹었더니 한 입마다 그걸 고기를 내놓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고기가 뭐 그냥 사온 건 아니겠죠. 돈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고기 잘 안 먹는 사람이랍니다. 그래 그거는 상대는 그걸 돈 주고 해준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먹는 사람은 안 좋아하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잘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왕은 이게 오래된 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금방 딴 포도즙을 좋아하는구나. 신선한 즙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포도를 따자마자 바로 집을 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 꿈을 왜 꿨을까요? 생리시에 먹은 마음이 취중에 난다 그런 말이죠. 생리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뭐가 변수냐면 내 생각을 위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걸 좋아하고 나가니까 결과는 뭡니까? 통과하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뭘 좋아하는가, 받는 분이 뭘 좋아하는가, 이걸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 그 떡은 또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아까 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은 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떡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순수하게 가지고 나갔느냐, 신선한 집을 가지고 나갔느냐, 아니면 거기다 뭘 붙였느냐 하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나 떡이나 다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예수만 가지고 나갔느냐, 아니면 예수에다 뭘 붙였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붙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나간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떡 맡은 관원장도 살려면 순수하게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자꾸 뭘 얻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딴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마 즙도 신선한 거, 떡도 그냥 담백한 거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라. 근데 얹어 갖고 나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아까 집만 그냥 단순하게 나왔듯이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뭘 꾸며가지고 자꾸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가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저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와가지고 그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도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뭘 좋아하느냐를 알아야 되거든. 의도는 좋은데 뭔가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문제는 그게 왕의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왕은 그냥 순수한 떡만 좋아하는데 자꾸 그게 뭐 자꾸 얹는 거야. 하나님은 천연의 맛을 좋아합니다. 자연의 맛을 좋아합니다. 순수한 맛만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천연적이고 자연적이고 순수한 분이니까. 인공적인 거나 조미료, 감미료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떡 위에 아무것도 얹지 않은 그냥 순수한 백설기만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떡집에서 아유 그것만 그렇게 하면 싱겁잖아 너무. 그러니까 거기다 검은 콩도 얹고 강낭콩도 얹고 동부도 얹고 건포도도 얹고.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은 먹기가 괴롭죠. 그 사람은 좋다고 한 거예요. 자기 돈에서 건포도 얹으려고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건포도 검은 콩을 감을 확 올렸는데 숲 거기 얹었는데 그 먹는 사람은 하얀 백설기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얹은 게 먹는 사람은 괴롭다고 말이지. 근데 얹은 사람은 나쁜 의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했냐 못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게.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신앙.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난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새벽마다 울며 회개했는데 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요. 그걸 상대방이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라는 게. 떡 만드는 사람의 의도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럼 문제는 상대가 그것을 안 좋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고기를 대접하고 다 뭐 돈 주고 드는 나쁜 의도입니까 그게? 근데 상대가 안 좋아하면 문제가 다른 거거든. 여러분 사자 신랑과 소신부위와 합니까? 예. 상대방한테 배려해주고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상대가 그걸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지면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상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야 되는 거죠. 전에 그 병천이든가요? 그 집회하는데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된장국이 참 맛있게 끓이더라고요 집에.
근데 희한하게 거기다 청양고추를 쓸어내오는 거야. 그럼 된장 맛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 고추 맛이 다 잡아먹으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넣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하면 안 넣는데 그냥 하면 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꼭꼭 매운 고추를 넣더라고. 나는 그때부터 순수한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께 나올 때 그냥 순수하게 예수라는 포도즙도 예수고 떡도 예수니까 순수하게 예수라는 포도즙과 예수라는 떡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은 일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묵히려고 그러지 말고, 공들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무슨 죄를 지으면 안 되니, 뭐 되니, 어떤 죄는 커서 뭐 안 되느니, 뭐 어쩌고 자꾸 다른 걸 보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신고서 되겠어. 거기다 선행도 좀 보태야지.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인 걸 알아야 돼. 그게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 보혈에다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얼마나 더 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붙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 천연의 맛, 순수한 맛, 자연의 맛. 뭐래도 얹어야지.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그게 사람 생각이라. 그래, 예수 피만 가지고 된다는데도, 그거 가지고 끝났다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그만 가지고 되겠어. 그래도 내가 조금 해야지. 이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걸 몇십 년 듣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버렸네 아주. 그래서 예수 피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어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 피만 들이면 완전 무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거기다 뭔가 자꾸 얹으려고 그래. 그래도 뭐라도 얹어야지. 그리고 뭐 요거는 안 돼, 돼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데. 그게 인간 심리더라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사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야 뭐 우리 교회는 강조하지, 딴 데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 성경이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죠? 성경은 강조했잖아. 그래도 무슨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고, 무슨 죄, 생명에 관한 죄를 안 된다 그러고, 날마다 회개해야 죄가 또 없어진다 그러고, 예수 피로 없어진 게 아니야 죄가.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해결해 놓은 게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앞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된 거죠. 현재는 안 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안 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거기에다 뭘 또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종교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요, 다른 건 못 해줘도 예수님 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수없이 강조돼서 저들이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야. 단순히 싫다 그러면 안 얹으면 되는데 뭐라 또 얹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존재가 참 그렇구나. 이 구약성에 보면 은이라고 적어놓은 것만 613가지나 돼요. 이거 내 기준이다 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613가지입니다. 신약이 오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왜? 마음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 613가지가 하나님의 기준, 바꿔 말하면 입맛을 말하면 비유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 지켰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 지켜서 이쪽 못 지키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 다 지켜야 되는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유 하나 맞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무슨 짜니 싱겁니 뭐 설탕을 넣어라 마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비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추려고 덤벼드는 게 잘못인 거예요. 이게 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을 믿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이. 그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겉만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인간의 마음속까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물이 더 좁아졌죠. 이제 더 못 빠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구약엔 진짜 죽여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구약에서는 진짜 뭐 간음을 실제로 행하기 전엔 간음으로 그 돌에 맞지 않았거든. 근데 신약이 오니까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20절.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키겠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나는, 마음으로만 먹어도 안 된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야, 너 우리 지혜가 없냐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큰 죄 작은 죄 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죄예요 작은 죄지. 아니 그거 작은 죄든 말든 그거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그래. 우리 그런 말 흔히 할 수 있잖아. 우리 지혜가 없냐? 아이 바보같이. 이 말 한마디에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에 관한 죄만 따질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분의 비를 맞추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거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다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모인 유대인 중에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도 정작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율법 선생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못 지킨다면 오늘날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뭘 지킨다고 그러는지 몰라. 안식일날 불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지금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 놓고 예수님은 안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따라가지도. 근데 뭘 근거로 오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율법 중에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예수님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림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지킨다는 게 그거야. 몇 개 기준 정해놓고 큰 거 몇 개 추려가지고 그거 지키고 앉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외에도 못 지키는 게 수두룩한데 지금. 전부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49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알면 지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알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율법을 몇 번씩 읽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니까 아는 걸로 그게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100%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몇백 도 읽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을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왔어도 난 알았으니까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키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지 알라고 준 게 아니죠.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언제까지나 전체를 행해야 됩니다. 전체로.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못 지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으라는 법이에요. 살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 법 때문에 대신 죽고 그 사한 예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방법이라. 사람들이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왜 모릅니까? 받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받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아까 무슨 뭐 오징어 먹는 일이란가 돼지고기 먹는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간 사람한테 저주를 자꾸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늘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힘들어 일하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 온 사람들,
은혜 받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주받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평생 도 저주만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뤄놓으신 보혈의 피 그거 한 가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도 사함받고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괜히 율법 들먹거리다 저주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 비유 하나도 맞추기 그리 힘든데 하나님 비유를 어떻게 항상 모두 맞추는가 그래. 사람 비유 하나 맞추기 그리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번에 내가 그런 예화 들었죠. 어떤 운전수가 80살이라고 그랬던가. 그분 나이도 많은 분이 그 택시 운전하더라고. 그 호텔 신라 그 회전문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회전문이 4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이받았으니까 그 회전문은 가만히 있고 차가 들이받은 거니까 전적으로 차 잘못이죠. 그렇죠. 그거 무슨 그쪽도 움직이다가 서로 받았으면 그쪽도 30%할 텐데 문은 가만히 있었고 들어가서 받은 거니까 일방적으로 이쪽 잘못이지. 그럼 4억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 신라 사장 뭐 이해하는 사람이 그거 받지 말고 탕감해주고 그 사람 치료비도 해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치료비도 해주고 뭐 족발이 뭔가 우족인가 사다 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게 그거요. 내가 얘기했죠. 저 집회 속초에서 그거 물어주는 값이 40만 원이 받았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전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40만 원, 400만 원만 정도만 됐어도 그 사장이 나설 것도 없고 아마 사무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4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80 먹은 운전사가 4억 뭐야? 4억 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4억 받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여기다가. 무슨 4억을 받아내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40억 효과가 났대,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준다 그러죠.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돈을 낼 만한 가치를 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있으면 받겠죠. 그냥 100일만 회개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 그러면 된다면 100일 기도 시킬 겁니다, 아마. 그걸 된다고 그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 그 4억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걸요. 40만 원 나올 땐 받는 거죠. 받으면 돼. 왜 못 받습니까? 이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데. 근데 80 먹은 그 운전사가 4억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회개 기도 3일 해가지고 뭐 한 달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난 금방 알겠더라, 그 의도를. 그 호텔 신라 그 이암구의 사장이 그 4억을 안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는 거거든. 이걸 믿어야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왜 일주일 동안 눈 돌아간 사람도 돌려놔야 되니까. 우리의 의와 선행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이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뭘 아직도 한대는 둥, 난 절대 그런 건 안 진다는 둥, 그런 소리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지만은 절대 안 진다고. 그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빨리 내려놓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난 그제만은 안 진대. 그제만은 안 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죄 짓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답답할까? 구원의 감사가 실감이 나려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기 한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밖에 붙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피 외에는 붙들 수가 없구나. 그걸 다른 거 붙들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어느 날 철저하게 믿어질 때 예수만 붙잡는, 예수만 믿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게 믿어질 때 정말 예수만 붙잡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직도 자기 붙잡을 게 남은 사람은 그게 시큰둥해. 자기 붙잡을 게 남았으니까.
그거 다 중독이야. 어디서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 계시록 21장 8절. 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지옥 가는 거죠. 비단 살인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자들도 가고 거짓말 한 번 하는 자들도 가고 이거 하나만 해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살인 한 자만 들어간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거짓말 한 번 한 거, 술객들, 우상 숭배한 거, 탐심 가진 거, 모든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속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돈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유신물 해가지고 그거 안 찾아준 것도 다 그 지옥 갈 죄야. 돈 한 번씩 다 주워봤죠. 다 팔출 신고했습니까? 돈 한 번 주우면 또 떨어진 데 없네 가지고 그래. 아이고 뭘 그런 걸 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고 있어 그래. 그 유실물 안 찾아준 것도 지옥 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속초 다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뭘 하고 안 하고 지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고 보니까 예수님 보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아직도 안 일어나진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밖에 나올 수가 없고 예수밖에 나올 게 없고 그래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자다가도 감사한 거예요. 이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 신비한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선행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지옥 갈 사람 건져내는데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어요. 뭐 밥 퍼주고 국 퍼주고 떡국 끓여주고 그게 다 큰 선행이 아니라고.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선행은 지옥 갈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사람 놓고 떡국이나 끓여주면 뭐 하냐니까. 그 돼지 육질 조라고 음악 틀어주는 거고 다를 게 뭐냐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건져내지면 또 모를까. 그래서 우리 정말 필요한 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급한 건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죠. 그걸 믿도록 또 그 흐트러진 마음들을 붙잡아 주는 게 예배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피만으로 된다. 다른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뭐 맨날 얘기해도 예수 피만 된다는 얘기라. 다른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 예수 피만 된다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안 돼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나가느냐 때문에 의도 관계없이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 억울할 겁니다. 나중에 정말 억울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억울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왜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좋으면 왜 죽이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가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농사 지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그야말로 1년 내내 떼뼈 밑에서 그러니까 안 받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정해주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나왔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뭘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농사진 거 가지고 나가는데 죄진 게 아닌데도 안 받아진다는 거죠. 농산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나갈 때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받으시거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죄의 속함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시는 것도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끼리만 통합니다. 그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받는 거예요. 단 죄 없는 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피가 필요한 거죠. 죄 없는 피를 내 죄 있는 피에다 넣어가지고 죄 있는 피는 죽이고 죄 없는 피를 새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올 때 피만 가지라고 피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으면 아벨처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처럼 자꾸 붙일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됐던 거예요. 피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정해놓은 불이 있어요. 그 불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 뭡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간 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안 낸 게 아닙니다. 시간 다 냈습니다. 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불. 다른 불이 붙었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운 그 불씨만 가지고 나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끝났습니다만 나중에 영적으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죽는 건 지옥을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생명이 끊어 죽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 살아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 보혈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보태거나 빼고 하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 벌써 가인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이미 다른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접근법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구원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벌써 다른 불이 있었고 다른 제물이 있었고 다른 영이 있었고 다른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실제 보면요. 다른 예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많아. 교회는 갔는데 얘기해보면 영이 달라. 그리고 다른 복음이야. 우린 받은 복음인데 그 사람 받지 못한 앞으로 받을 복음이야. 유사품이야. 다른 복음이더라고.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 이미 다른 불이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었고 다른 영이 있었고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야 이게.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판단의 기준이라.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6절에 19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의 믿음은 순수한 떡만 가지고 난 게 아니라 뭔가를 붙이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우리는 구원받는데 오직 그분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분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복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갖다 붙이든 어떻게 말을 변형했든 간에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말이 분명한 생명의 말인가 아닌가를. 그걸 알아야 구별이 돼야 도와주겠죠. 나도 구별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만을 믿질 않아.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영이라. 어디서 받았는지. 그게 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네 자꾸만. 떨어지질 않아. 뭐가 또 있어. 뭐가 있는지. 좀 뭐 부족하대 뭐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받은 게 확증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해. 그리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더 이상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정상이지. 못 가고 앞으로 간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그럼 아직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뭐하러 나가나 그래. 구원 못 받긴 마찬가지인데 아주 테레비 보고 앉았으나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무슨 죄가 남아있대. 그리고 무슨 죄를 안 줘야 된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라는 생명 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요셉이 쓴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대로. 해와 달이 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건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등졌던 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방법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되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꾀는 다 내려놓고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만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